그리고 이 여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은 여름 과일 한 줄이, 한 광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그만한 작은 상자일 수도 있고 작은 그런 광줄일 수도 있겠는데, 뭐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광주리 안에 담겨져 있는 여름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 심히 부패하고 상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천천히 그렇게 상해가고 부패해 간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과일은 결국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 담겨진 이 광주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듯 이스라엘의 역사적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말하는 그 여름 실과라고 하는 카이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끝 또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 캐치와 음가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언어 유의상 바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마지막의 때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석에 기초하지 말고 오늘 본문 자체를 여러분과 제가 좀 쭉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1절과 2절에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반복되지요.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이야기하고,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제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1,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 역시도 이 상황을 보았고요, 환상을. 그리고 아모스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거죠. 아모스야, 너가 본 게 뭐니?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하는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즉, 앞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아모스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패턴의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기다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그를,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때에 나타날 역사적 현실이 무엇이냐? 그게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다. 궁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에서 가장 부요롭고 가장 평안하고 어쩌면 가장 기쁨의 노래가 넘쳐야 되는 곳이 이 궁전이거든요. 아무리 시장 밑바닥에선 신음소리가 나고 먹을 게 없어서 비통에 빠지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은 처참할 수 있어도 가장 마지막까지는 화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전에서 그 모든 노래가 이제 그 입 밖으로 나는 모든 것들이 애곡으로 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슬픔과 비극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그리고 비극의 역사 곳곳에 가운데 정말로 충만해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저 나르고 해도 애곡할 틈을 잊을 만큼 몸과 마음이 고단한 거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께서도 장례를 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나 소위 악상이라고 불려지는 악상 중에서 너무 많이 슬픔과 비통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악상이어서 갔는데 상조들이 너무 담담한 표정 내지는 심지어는 얼굴에 살짝 미소가 띄게 되면 저희가 오해하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 사실은 여러분, 그 내면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셔서 실제로는 그 상황을 웃음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3절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너무나 비극 가운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생각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역사적 현실을 지금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 안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메시지가 3절이잖아요. 처참한 멸망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주소, 지금의 현실은 뭐냐면 4절이에요. 3절과 4절 안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4절이 팩트고 현실이고요. 그리고 3절은 아모스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이하의 삶의 골몰에 있는 나머지 3절에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뜬구름 얘기처럼 들립니다. 허탄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3절에 떨리고 두려워하는 멸망의 메시지를 소위 흘러가는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4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서울로 속이며. 네, 이 본문 가운데 가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가능성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무엇이냐면 4절에 가난한 자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모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인데 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달리 말하면 소모시키는 기계의 부품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수단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나 스스로가 그것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누군가를 수단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부품화시켜버리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역전, 가치 역전의 상황이 지금 본문 4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그냥 마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사실은 그런 현실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요. 다만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수단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이 부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인의 모습만에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상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신앙의 모습, 양태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화시키고 순환화시켜서 이 정도의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 역시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람을 가치를 인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시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서 지금 그런 자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을 기미가 없습니다. 들을 가능성이 정말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골몰하고 있는 삶의 집중 방향성이 뭐냐면 5절입니다. 자, 열심히 살았어요. 저울도 속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부와 명예와 힘을 추구하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절기 월삭이 찾아왔어요. 또 갑자기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도대체 이 절기 언제 지나냐?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빨리 좀 끝나서 내가 밀도 좀 마저 팔고 그리고 내가 나의 저울을 스스로 속여서 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도록 제발 이 찝찝한 절기가 이 찝찝한 안식일이 괜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 안에 내 삶을
옥죄지 말고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월삭이 지나고는 대놓고 범죄합니다. 그게 6절이지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삽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노예 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찌꺼기물을 내다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새벽 시간에 많은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5절 안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일에 대한 이야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성일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교회 안에서도 비인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조차도 주일 성수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개념들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 안에서 사람을 상대화시키고 수단화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 헌법 책에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요리 문답 117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니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사관에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에 더더욱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되게 숨막혀요. 근데 이 대답을 우리가 면밀하게 씹어보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쉰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쉬는 건 쉬는 건데 거룩하게 쉰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게 쉰다는 게,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 그냥 쉬잖아요. 잠도 자고 우리의 영양을 보충할 음식도 먹고 TV도 좀 보고 재밌는 만담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가 쉬는 건데 도대체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의 문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들에게. 여러분,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패와 성공.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왠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올림픽이 코앞이다 보니까 올림픽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던 밑바닥 같은 가난했던 그 어떤 청년이 꿈을 꾸고 구슬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해서 금메달 따고 면류관 차면 그게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영광과 거룩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기억해서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안식일과 절기를 순전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7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불신자 친척의 결혼식을 가야 된다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진심으로 가서 그 결혼식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주일 성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일날 예배를 잠깐 짧게 드릴지라도 병자가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예배 드리고 가서 그와 더불어 담소하고 그와 더불어 간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가난한 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 역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 사랑과 거룩함이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영광이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성일이 언제 지나냐? 도대체 안식일이 언제 지나냐? 도대체 이놈의 예배가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부터 성일이 아니라 그냥 예배입니다.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5절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본문이 과연 아모스 시대 때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인가?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보시고 나서는 지금 7절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은 지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야곱의 영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혈통호 중에 가장 먼 조상이었던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실제로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었던 야곱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내가 에서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야곱을 통해 내가 너의 땅을, 너의 민족을 이렇게 번성케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스가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도 야곱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맹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라고 아모스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손가락질하던 이 시대예요. 그 시대를 바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좋다. 그럼 내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야곱을 은혜로 구원한 것에 대하여 이젠 내가 너희들을 행위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7절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엄밀하고도 정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곤두세우지 않는다면 저희는요 아모스 시대와 진배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11절에서 열광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교의 결론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까? 말씀은 언제나 넘쳤습니다. 무엇이 없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씨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진다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어떻게 묵직하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분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방신과 여호와 신앙이 완전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맹세와 허탄한 맹세가 난무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고 맹세한 그 명사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붙잡고 세워가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한 시간의 그 예배와 우리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들을 순전하게 세워가는 싸움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분투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 스스로를 치고 깨트리는 싸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도 부지불식간에 이 안식일은, 이 절기는 언제 끝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의 저울을 속여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틈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울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사라지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지만 이 말씀이 또한 저의 심령을 찌르고 두드리며 만져가시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여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소망하기는 주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서는 정직한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저희 모든 심령들 안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 땅 가운데에서 나만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도모할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나만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통하여 진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가 순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말씀의 건념함 가운데 정직히 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